오늘은 신년 첫 주일로 신년 주일 그리고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아시아 중심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들고 방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아시아를 향해서 떠났는데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선교를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방해한다. 아니, 언제는 열심히 선교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는 그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바울 앞에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밀려가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 다다르게 된 것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길 저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의 북서쪽 끝자락인 드로아까지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항구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면 바로 유럽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밤에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보다도 이 유럽, 이 마게도냐에 선교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가지고 있어요. 기회만 된다면 세계 중심지인 로마의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각하기를 지금 당장은 유럽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시아였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다른 뜻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아시아보다도 유럽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보다도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방향을 선회해서 유럽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 정복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모든 언어를 하나로 묶었어요. 어떤 언어로 묶었느냐? 헬라어로 모든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은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대의 전리품과 유럽 일대의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로마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보급해 놓은 헬라어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헬라어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뚫어놓았던 그 도로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392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를 향한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고 그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이 동방이 아니라 서방으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도로 로마로 전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막으셨어요. 카나다의 토론토에 가보면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열릴 것 같다가 자꾸 막히고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못 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대신에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킨 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플스 처치가 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30년 동안 남부와 중앙, 동부 아프리카에서 선교와 탐험에 큰 업적을 세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곧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영국인의 입국을 막는 바람에 영국으로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인도해 주셔서 일생 동안 복음의 빛으로 캄캄한 아프리카를 밝히는 위대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리빙스턴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남태평양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남태평양으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인도 선교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말하기를 선교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게 선교예요. 선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손짓을 합니다. 이리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교는 뭐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협력하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예요. 두 번째로 선교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십 명이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전 유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그 가슴을 품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곳에 도착해서 강가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귀신 들려 시장에서 점을 치던 소녀가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아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류하고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리를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 후원자로 선교 헌금으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할 때 물론 거창하게 시작하면 좋겠지요.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교는 그것보다도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면 결코 그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부터 선교가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뭐냐?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일이 선교예요. 선교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보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우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보이데손이라는 말, 보이데손. 이 보이데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라. 달려와서 도와달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말은 못한데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기저귀가 여러분 젖었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말 대신에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엄마 배고파. 울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기저귀 갈아줘. 울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먹을 때가 되었지 하며 젖꼭지를 물려줍니다. 내가 기저귀에 실수를 했구나, 실례를 했구나, 알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의 영혼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와 같이 우는 그 모습, 그 손짓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강을 건너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겠는가? 이 나라의 불쌍한 영혼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니던 1883년 어느 날 신학교 한 모임에서 알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조선 민족에 관한 최초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알버트 목사님께서는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의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알버트 목사님의 호소력 있는 이 메시지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더우드 역시 이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언어를 어느 정도 익혔고 인도의 지리와 인도의 풍습을 어느 정도 익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도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자, 아니 복음의 미개척지인 주님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도대체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그러면 너는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자기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거의 언어를 습득하고 지리를 익히고 그래서 풍습을 익히고 하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선 민족에 대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성령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왜 못 가느냐? 그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인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미전도 종족인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도의 길에 올라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날을 최초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로 정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교회로 세문안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잠자는 젊은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자가 몇 명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강가에 가서 뱃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불었고 그래서 배가 뒤집혀서 사고를 만났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신하들은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물에 떠내려가다가 강 한가운데 있는 섬에 닿았습니다. 겨우겨우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건졌지만 당장에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물 위에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빵이 물 위에 떠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자는 그 빵을 건져서 그 빵을 먹고 연명하게 됩니다. 왕자의 소식을 들었던 어느 농부가 왕자가 혹시 살아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마른 빵을 아침 저녁으로 물에 던져주었던 거예요. 흐르는 물에. 그래서 그 빵을 왕자가 건져서 연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왕자가 구조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떠내려온 빵이 있어서 그 빵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은 그 빵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흐르는 물 위에 많은 빵을 던졌느냐? 물색을 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 농부였습니다.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농부에게, 그 농부 덕택에 왕자가 살았기 때문에 농부에게 왕은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던져주는 거예요. 선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선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와 같이 주기만 하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도 같이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이 믿음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미련 없이, 단서도 없이 그저 베풀고 그저 주어야,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뭔가 기대하면서 선교를 시작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다. 이게 선교예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반드시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교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기쁘게 기도하면서 기쁘게 물질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갚는 비결이에요.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무심하지 아니하고 좀 더 관심 가지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훗날 많은 열매 맺는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막연하게 보이지만 조건 없이 끝까지 묵묵하게 도와주고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온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